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딱 3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밤새 기도하면서 통곡하셨을 때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음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아시면서 우셨습니다. 이렇게 딱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이 우신 것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2번하고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2번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운 적은 오늘 나사로를 위한 것, 이거 한 번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다른 나머지 2분은 통곡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우셨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배신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신 경우는 나사로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정말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를. 나사로뿐만 아니고 그의 누이들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 이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헌신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뿐만 아니고 그의 여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우리 요한복음 11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여동생들이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간청을 합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가지를 않으세요. 성경을 보거나 다른 병행 본문을 보더라도 주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안 간 것 아니에요. 일부러 안 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일부러 안 갔다고 해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나사로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심지어 몸을 팔아서 번 돈 전 재산을 향유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입니다. 특별한 사랑하셨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들이 간청을 합니다. 주님 오셔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가지를 않아요. 일부러 안 갔다고 해요. 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마리아에게, 왜 나사로에게 일부러 안 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마리아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마르다와 나사로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전 재산을 바쳐서 헌신하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주님이 다른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도 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자기의 요청을 안 들어줬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만 섭섭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주님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죽을 때까지 이틀 동안 가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1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죽을 때까지 안 가신 거예요.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헌신하였던, 그토록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마리아가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딱 죽자 고제서야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거는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은, 그토록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난 뒤에 그제서야 가자 이러십니다. 더 화나는 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 찾아와야 되는데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사로한테 가자 하십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고 난 뒤에 가자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얼마나 화가 나고 섭섭해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셨을까요? 일부러 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일부러 안 갔대요. 의도적으로 안 갔대요. 그리고 더 화가 난 것은, 혼란스러운 것은, 죽고 나니까 갔대요. 죽고 나니까 의도적으로 갔대요.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왜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기적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생각에는 섭섭해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를 위하여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뒤늦게 가셨을까요?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죽고 난 뒤에 가셨을까요? 왜 이토록 섭섭하게 하고,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자신의 전 재산을 헌신했잖아요. 예수님은 안 오셨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섭섭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세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께 섭섭함과 야속함을 표현을 합니다.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야속하게 하셨어요? 진짜 마리아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섭섭해서,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런데 왜 주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질병의 치유자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이세요? 우리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어요? 왜 야속하게도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셨어요? 내가 내 목숨과도 같은 평생을 벌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는데 기껏 그거 하나, 생판 모르는 사람도 고쳐주신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것 하나 희생하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왜 늦게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보고 돌로 치려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이 돌에 피해서 도망을 가셨어요. 제자들이 다시 가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얼마 전에 그 지금 나사로의 집에 문병하러 온 문상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다시 가려고요?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인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리라.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을 보고는 주님을 경배하며 믿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7절 8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자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죽음에서 일으킬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마리아는 섭섭했지만, 마르다는 섭섭했지만, 자신을 돌로 치려 한 유대인들에게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오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르다의 잘못된 부활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가진 잘못된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섭섭했어요. 예수님 늦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부활이 있음도 믿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활신앙과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쩌면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교정하시고자 했던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리다가 섭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장 가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리라.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시체가 썩어가는 지 나흘이나 됐는데 웃자자고 돌문을 열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부활신앙도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당장 내가 부활시키리라.
근데 마르다가 막고 있어요. 주님, 썩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웃자자고 돌문을 열라 하십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잘못된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당장 여기서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부활신앙은 먼 훗날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활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입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아니라고 합니다. 먼 훗날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야 겨우 나타나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나타나도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 나에게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세요. 이 마르다처럼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니까요. 부활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었지만, 그 부활신앙이,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일어날 것은 믿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돌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주님을 막아서고 있다니까요. 부활신앙을 믿는 마르다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막아서고 있어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또 나에게는 아닙니다. 먼 훗날에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만 나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둘 다 부활신앙을 믿었지만은 마르다는 먼 훗날,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너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당장 나에게 나타날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으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심지어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했지만, 먼 훗날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나 자기에게는 일어날 거라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왜 돌문을 여십니까? 종종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먼 훗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막아서고 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막아서고 있지만, 주님은 조건을 들이대십니다. 내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이 성찬식이 우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념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을 기념한다, 단지 과거의 추억을 기억한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는 기억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재현함으로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아남네시스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임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진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베풀지만 항상 우리에게 조건을 들이대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좀 믿음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